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로 지키는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겠다는 마음의 소망과 다짐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배드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공정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주님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전능의 하나님,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이 험난한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드리게 하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며 희망찬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지구촌이 기후변화와 지진과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며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며 온 세계가 모두 힘을 모아 평화롭고 살기 좋은 지구촌이 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사회적으로 어두운 소식들이 참으로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주일학교 예배도 함께 하셔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리더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궁핍함으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물질과 마음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 목마른 우리 영혼이 치유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명 감당하는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님의 사랑이 삶 속에 축복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특히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2부 예배 때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듣지를 못할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예전 같지를 않죠. 그래서 성가대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가대원들이 주일날 8시 반에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귀한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은혜를 끼쳐서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성가대원들이 연습 시간이 부족하니까
각 파트별로 녹음을 해서 각자가 그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연습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그 녹음된 것을 계속 듣고 또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합니다. 또 악보를 보면 각자가 자기 느낌 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 거기다가 굵직굵직하게 각자가 또 막 표시를 해서 정성스럽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원들이 귀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는 제가 잘은 몰라도 독창을 하든 중창을 하든 합창을 하든 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독창, 중창, 합창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중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독창은 혼자 하는 거죠. 곡을 선정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개인적으로 연습을 해서 노래를 하면 됩니다. 합창은 한 12명 이상이 되죠. 한 수십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대합창단을 보면 100여 명도 넘는 그런 합창단도 있어요. 몇십 명이 또 100명 단위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노래를 하다가 조금 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호흡이 조금 딸리는 때가 있어도 합창을 하는 수십 명 또 100여 명이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음이 떨려도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서 좀 커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창은 이중창을 하든 삼중창을 하든 사중창을 하든 각자의 소리가 있거든요. 만약에 두 사람이 노래를 하면 각자 파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독창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준비를 해서 자기 파트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파트만 잘한다고 되질 않잖아요. 중창이기 때문에 또 삼중창, 사중창 되면 파트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 자기 파트를 것을 완벽하게 익혀갖고서 노래를 해도 다른 파트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래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서 또한 함께 내가 잘하면서도 또한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 중창은 훨씬 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운동회 할 때 2인 삼각이라고 그러죠. 두 사람이 한 발을 묶고 뜁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2인 삼각을 잘 하려면 두 사람이 뛸 때 두 사람 다 운동신경이 있게 잘 뛰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가 잘하되 두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추는 거예요. 아마 중창이 그러한 조화로움 이것이 있을 때 아름다운 노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직접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온 천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후에 만드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세우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질서 있게 되려면
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서 또 함께 있는 가족들, 또 함께 있는 성도들, 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잘한다고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질 수 없고요. 교회가 화목해지고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또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고 또 교회 성도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조율하는 기준, 이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가족과 교회가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진정한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이것을 가지고 가족이 조율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와 권력, 세상의 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을 조율하고 교회를 조율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가정과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세상적인 것으로 쓸 중심으로 조율이 되다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이 빌립보서 1장 27절과 3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이 2장 1절부터 11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달게 받으면서 살아라.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살려면 그러므로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단어 하나를 선택하라면 겸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에
이제 1절부터 3절 쭉 나옵니다만 제가 이 3절 말씀에서 겸손한 마음을 강조하는데 이 겸손과 반대되어지는 단어로 보여지는 허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허영, 실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 허영심은요, 허세와 연결이 됩니다. 괜히 허영심 부리는 사람들은요, 허세를 부려요. 허영과 허세는 연결되어지는 단어예요. 허세를 부리려면 교만해야 돼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괜히 교만을 떨면서 거드름 피우는 거예요. 그 허세를 부리고 뭔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허영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죠.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높여지기 위해서 무언가 있는 것처럼 자꾸 깃털을 피는 거예요.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갖게 되고 다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런 허영심, 허세, 이러한 교만,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살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지를 않아요. 힘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갖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거죠. 허영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교만을 떨다 다투게 되는 거고요. 겸손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섬기며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교회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려면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여기에 낮게 여긴다.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저희 아내랑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낮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낮자에 시옷이 들거든요. 시옷자 자음이 들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나보다 낮아. 그럴 때 낮자에 지읒이 들어가요. 이 자음 받침 하나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춰요. 근데 여기에 아이를 낳다 그럴 때 히읗자가 붙거든요. 낯설다 그럴 때 치읓자가 붙어요. 낮다 그럴 때 쌍시옷이 붙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자음 하나의 의미가 확 바뀌어요. 조금 곁다리로 갔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 높인다 그 말이에요. 허세를 부리고 허영심 있는 사람은 자기가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한 것으로 낮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춰보면서 함부로 대하면서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웃음과 감사가 있을까? 서로 존중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화목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으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높게, 더 잘났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이 겸손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갑질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갑질, 갑과 을의 관계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갑과 을로 보는 거예요. 이 갑과 을의 구조로 모든 관계를 보는데 지금은 그런 표현을 조금 안 씁니다만 지금도 쓰긴 써요. 특히 기성세대들이 많이 쓰죠.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고객은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이것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원들, 종업원들을 훈련시킬 때 고객을 왕처럼 대, 서비스 잘해야 돼, 왕처럼 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번성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고객은 왕이다 이 말은요, 고객은 왕이라면요, 그 점원은 신하거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조를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온 사람, 그 고객은 내가 왕처럼 대해줘야 돼 라고 하면요, 나는 그 사람의 신하처럼 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종처럼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함부로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의 이러한 갑질의 구조, 우월성,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내가 더 높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고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사회 구조를 표현하는 단적인 모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고객은 귀한 손님이야. 왕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귀한 손님이야. 귀한 손님을 주인인 내가 잘 섬겨야지.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 나이가 있던 나이가 젊던, 돈이 있던 돈이 없던, 배움이 있던 배움이 없던, 사회적인 높은 지위에 있던 지위가 없던, 서로가 서로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면서 살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성숙한 사회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갑질의 구조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요. 부모가 힘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갑질을 하면 그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갑질의 문화를 배워요. 그럼 성숙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꼴불견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꼴불견이 수용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수용이 되어지는. 아니요. 그것은 수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더불어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그 구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이거든요. 남편은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서울대를 다녀요. 굉장히 활발한 분입니다. 권사님이. 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 자기 의견을 내놨다가 자기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하고 어떨 땐 대립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주장을 하다가 받아지질 않고 좀 갈등이 심해지면요,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네 남편 의사야? 그래요. 네 아들 서울대 다녀? 그게요, 그런 모습이 교회 속에서 네 남편 의사야? 네 아들 서울대 다녀?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의견을 목회자가 받아주지 않으면 목회자도 목회자로 안 봐요. 그러니 교회 속에서 질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 속에서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분열이 생기고요. 허영과 허세가 판을 치게 되죠. 그런데 참 묘한 게 그분이 투자를 크게 잘못을 해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들하고는 남남처럼 살아요. 그러니 그렇게 허세와 허영을 부렸던 네 남편 의사야? 네 아들 서울대 다녀? 라고 소리 높여서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그 모습에서 쪼그라드니까 얼마나 이 모습이요 취해지는지 몰라요. 더 취해져요.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가 피었을 때 예쁜데 떨어져서 비가 온 다음에 밟히면 그것처럼 추한 게 없잖아요. 동백꽃 보셔요. 아니, 꽃들은 예쁘게 피었다가도 목련 같은 경우 예쁘게 피었다 떨어지면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해요. 허세와 허영이 무너지면, 실체가 드러나면 그처럼 추한데, 겸손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아름답고 힘이 되고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 갑질이 있는데 교회에서도 갑질이 있을 때가 있죠. 교회 속에서 직분이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장로, 특히 목사, 장로, 이것이 무슨 교회 안에 큰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권력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목사의 가족도 장로의 가족도 자기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처럼 아이들까지도, 자녀들까지도 그런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구조지요. 영적으로는 은사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이 눈으로 드러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이런 은사들, 이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귀한 은사지요.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이런 은사를 받지 못하고 이런 은사를 갖지 못하고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온유한 은사와 겸손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와 긍휼의 은사와 섬김의 은사, 묵묵히 가르치는 은사, 눈에 보이지 않고 귀하게 섬기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것이 무슨 큰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자신만의 은사를,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특히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저도 그런 모습이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납니다. 시대 속에서 보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힘을 가지고 종교의 힘을 가지고 갑질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갑질한 시대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암흑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힘은 세상을 향해서 군림하면서 갑질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길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러한 역할인데, 자꾸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힘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다라고 낮게 여겨줘야 된다. 너보다 나은 사람들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곳에 화목이 있다, 그 말이죠. 자신보다 남을 높게 여기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5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들을 높게 여기려면, 다른 사람들을 너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려면 너희의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네 마음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추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거든, 그 말이에요. 내가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있으니 이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살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6절, 7절, 8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어. 즉 하나님이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게 오셔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 허세와 허영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섬기셨어. 죽기까지 낮아지면서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 겸손한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 거야, 그 말. 이 마음을 닮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터전을 화목하게 만들 수 있어,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꼭 한 가지 기억합시다. 가정에서도, 가족들 속에서 내가 높다라고, 내가 너희들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시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푸시하게 되고 꾸짖게 되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줄 때,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인 우리의 생각을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런데 돌아서 다른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저 나이 때 저만큼 생각했나? 저만큼 공부했나? 내가 어렸을 때 저처럼 말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을, 너희들이 나보다 어렸을 때 내보다 나 정말로 잘하고 있어?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섬길 때 어떻게 그렇게 섬길 수 있냐고, 당신들 참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것. 에이, 다 아는 거지 뭐.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옛날에 당신보다 더 했어. 이것은요, 일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의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하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내가 머물고 있는 곳, 특히 가정과 교회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화목과 웃음, 감사를 만들어내는 지혜가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본이 되어지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어라, 즉 예수의 마음이다, 낮아진 겸손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격려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화목과 웃음과 감사를 만드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믿음의 덕을 만들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높아지는 마음이 아닌 낮아지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고 섬기는 가운데 화목과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자리 되게 하시고 그 힘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일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해 주시고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일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윤일혜 권사님 수술을 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3살이 돋아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시간이 지난 이후 뒤를 돌아다 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시고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국민들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구 곳곳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사람의 사랑이 하나로 모아져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저희들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 주일 예배 영상을 녹화로 해서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리고 매일 큐티를 녹화를 해서 또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이 작업 과정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이 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삶의 자리지만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를 맞아서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우리 담당 목사님들하고 지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구역 식구들 협의하셔서 우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신방에 임하며 믿음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부활주일 날 세례식을 베풀게 될 겁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입구에 우리 광창한 목사님이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 부목사로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노회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절차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재직들은 나가셔서 끝나고 나가실 때 이제 거기에 그 청빙서에 재직들이 서명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거기에 서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번 주에 있는 그 시차례를 통해서 노회에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직들을 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서 시차례가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 화곡고등학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힘이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2부 예배가 끝나면 또 같이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집사님들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특히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최준원 성도님 가정 부친께서 우리 박순희 권사님의 그 시아버님이시죠.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로 위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윤열애 권사님이 낙상하셔서 이제 그 허벅지 있는 그 부위에 골절을 입어서 수술을 했는데 치료되는 과정 속에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또 이제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는 수술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야 되는데 돋아나지 않으면 더 큰 수술을 받게 되는, 정말로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당이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윤열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주간에 우리 정병여 권사님도 폐암 1기로 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우리 정병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민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다 같이 나를 꼭 안고서 사랑을 합시다. 사랑한다. 수고했어. 잘 살아가자.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의 마음으로 가족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